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막상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리스도인은 단순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막상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리스도인은 단순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인이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했을 때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산다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원리이고 원칙이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쫓는다 하면서도 내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선택에서는 그리스도가 항상 외곽에 배제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지 못하는 삶은요, 자주 흔들리고요, 우리 믿음이 꼿꼿이 서 있지 못하고 자꾸 흔들립니다. 흔들리니까 자꾸 시험에 빠지고요,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나에게 굉장한 부담이 되어지고 참 힘든 요소가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다 무엇이라면 바로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짠!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보이세요? 자, 제가 뭘 그렸어요? 다트판, 원. 다 맞아요. 자, 이 그림을 전문 용어로는 뭐라고 하느냐면 동심원이라고 합니다. 동심원. 이 원이 여러 개인데, 그러면 중심점은 몇 개일까요? 쉽게 말해서, 중심점이라고 하니까 어려운가요? 쉽게 말해서 관역에서 딱 맞춰가지고 100점 할 만한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한가운데죠? 한가운데 몇 개? 하나입니다. 하나. 바로 여기. 그죠? 여기를 맞춰야 돼요. 여기를 맞추고서 100점 그러지 않아요. 여기 맞추고 100점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 맞추고 100점 그러지 않아요. 여기를 맞아요? 100점 그러는 거예요. 원이 여러 개라 할지라도요, 중심점은 오직 하나입니다. 원이 여러 개인데 중심점이 여러 개라는 것은, 자, 여기 내가 딱 맞췄어요. 100점이 안 돼요? 100점이 될까요? 아닐까요? 100점인 듯 하는데 빵점인 거죠. 왜 100점인 듯 한데 빵점이에요? 이 원으로 봤을 때는 100점이에요. 근데 이 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몇 점? 빵점인 거예요. 틀렸어요. 이 원의 입장에서도 완전히 벗어났어요. 여기서는 100점이지만 여기서는 빵점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으면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답인 거예요. 내 인생의 원칙인 거예요. 내 인생의 원리인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에 있으면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돼. 주님의 가르침대로 하면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에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모든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 있고요, 우리에게는 가정 생활이 있고요, 학교 생활이 있고요, 이웃과 더불어 사는 생활이 있고요, 지역에 속해서 지역의 생활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을 맞든지 어떠한 삶을 맞이하든지 간에 그 중심이, 그 원리가, 원칙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지는데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법이 우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이 우선되어지고 세상의 도리가 우선되어지고 세상의 이익이 우선되어지고 내 체면이 우선되어지고 이렇게 내 삶이 있는 곳에 따라서 내가 중심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참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중심에 두는 것들이 명확해요. 어떤 사람은요 오직 돈 버는 것에 중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나중에는 그 이유도 몰라. 그냥 돈 많으면 좋으니까 정신없이 돈을 모읍니다. 직장에 가지고는 직장 상사에 맞춰가지고 돈이 목적이 되고 사회 와서는 사회 와가지고 다른 목적이 생기고 가정에 가서는 가정에 가서 다른 중심점이 생기고 교회 와서는 교회 와서 다른 중심점이 생기고 이렇게 혼란한 삶을 살다 보니까는 내 스스로 자꾸 원칙이 깨어지고 원리가 깨어지고 선택할 수 없는 선택 장애가 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서 그려드렸던 것처럼 동심원적인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지역사회 속에 있든 학교에 있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의 중심점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고요. 학교에 가서도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직장에 가서도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가정에서도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살면 나는 혼란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내가 시험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에서 행복을 찾으려면 신앙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발견하려면 그 나라 안에서 살려면 내가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내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휴,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뭐 내가 목사님처럼 교회에서 일을 한다면 그렇게 살겠죠. 그러나 내가 일하는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일하는 곳은 세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있는 지역은 교인보다 교인 아닌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학교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척하면은 친구들한테 놀려요. 밥 먹다가 기도하는 것만 가지고서도 왜 밥 먹다가 잠들어 있냐 하고서 놀립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그리스도인 되는 게 쉬운 줄 아셨습니까?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보면은요,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누구나 청함을 받죠. 길 가던 아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청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쫓겨났습니다. 내가 교회로
내가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말씀 속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비로소라는 말은 어떤 말과 대신할 수 있습니까? 기어코. 이런 말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기어코 혹은 어렵게 혹은 그렇게 하여 이런 말과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였기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안디옥 교인들이 어떻게 했는데 일컬음이 됐어요? 자, 앞에 뭐라고 합니까? 그 앞 글자는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고 나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가 되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가르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가르침을 받고 나서야 제자가 되었고 제자가 되고 나서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에 내가 합당하지 않은 이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에 내가 아직도 혼란한 삶을 사는 이유는 내가 아직 제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제자가 되지 못한 이유는 내가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내가 가르침을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요? 누구한테 배워야 되는데요? 이게 중요하겠죠. 가르침을 받았는데 얼마 동안 가르침을 받았냐? 26절에 보면 1년간 모여 있어 그랬습니다. 1년 동안 모여 있어서 개별 과외를 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뭐 소그룹 모임 뭐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모여서 똑같은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배울 때 다르고 저 사람한테 배울 때 달랐던 것이 아니라 똑같은 교육을 받았어요. 모여서 얼마간? 1년간. 짧지 않았죠?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 겁니다. 배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가르친 자가 누구예요? 금방 읽었잖아요. 25절에 바나바였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한 거거든요. 안디옥에다가 안디옥에 이 그리스도 교회인들이 많으니 그들에게 가서 가르치시오 하고 파송한 거예요. 야, 바나바 딱 왔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는 자기 능력만으로는 안 되겠어. 그래서 누구를 데려왔어요? 사울을 데려왔어요. 사울이 누구예요? 이후에 바울,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바울을 데려다가 둘이서 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혼자서만으로는 안 되겠다. 또 혼자서 가르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실수로 뭔가를 빠뜨릴 수도 있고 이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데려다가 조력을 받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르쳤어요. 그럼 바나바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지식이 충만했을까요?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지식이 있으니까 가르치겠죠? 지식 없이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식 없이 가르치다가 어떻게 돼요? 이단에 빠지고 사입에 빠지는 거예요. 바른 지식이 아닌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당시 학식이 높았다고 하는 이 사울을 데려다가 같이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가르친 것은 학식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가르친 것은 지식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가르쳤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랬어요. 첫 번째는 착한 사람이 가르쳐야 돼요. 나쁜 사람이 가르치면 안 돼요. 지식만 많아가지고는 소용이 없어요.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꾼이 된다니까요. 착하지 않으면. 두 번째로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랬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가르치면은요, 지식으로 가르치다가 자기 생각 가르치고 끝나요. 그래서 이단이 만들어지고 사이비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잘못된 신앙 속에서, 중심 없는 신앙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혼동하는 혼란스러운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요, 바로 이와 같이 지식을 갖되 착해야 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도 이 말씀에 견주어서 나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착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가? 내가 합당한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계속 되물지 않으면 안 돼요. 저조차도 간밤에 설교문을 3개를 작성했었어요. 왜 그랬냐면 첫 번째 작성을 했는데 작성하면서 기도하고 보니까 너무 지식적으로 설교문을 작성을 했대요. 그래서 파기. 두 번째 했는데 두 번째는 너무 내 생각을 잔뜩 집어넣었대. 그래서 파기. 그리고 세 번째 다시 또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말씀을 들고 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법은 무엇인데요? 오늘 바나바에게서 배우잖아요. 착하게 살아야 되고요. 믿음과 성령의 충만 속에서 살아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 수가 없노라 하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 가르침을 통해서 훈련받은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였고 그 제자들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요,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무엇이다?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른 길이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는 것이 바로 진리고 우리의 생명줄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내 의지만으로 되지 않아요. 내 결심만으로 되지 않아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바로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소포를 보내는데요, 소포를 보내는데 물건만 넣고 딱 상자에 넣고 보냈더니 그 배송기사님이 그럽니다. 이거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흔들어 보니까 따가닥 소리가 나거든. 그래서 그 안에 어떻게 했어요? 신문지니 뭐니 비닐봉지니 뭐 이런 거 잔뜩 넣어가지고 채웠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충전재라 그래요. 충전재를 채워서 흔들리지 않게 하고서 주니까 배송기사님이 가져가시더라고요. 내 믿음이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에 나는 안전하게 주님의 나라에 다다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하기를, 믿음이 충만하기를, 순종할 수 있을 만큼 착하기를, 그리고 열심히 배우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십시오.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바라는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바라는 믿음으로는 안 돼요. 앞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바라라 아닙니다. 뭐하라? 따라하십시오. 힘쓰라. 네.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내가 정말 착하게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런 삶은요 바라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힘써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힘써야 돼요. 들어가기를 바라나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바라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힘써야 됩니다. 힘쓰는 자들이 제자예요. 힘쓰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삶 속에서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파괴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천국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천국을 확실하게 확고하게 흔들림 없이 지켜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가디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늘다리입니다. 믿음의 중심을 두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그동안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지 않고 살았다면 오늘 이 말씀 이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그 어디에서든지 어떤 모임에서든지 내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가 점 찍어지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져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천국을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